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연말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이 로마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의 유대인과 또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복음 그 자체,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마서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간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이 율법 안에서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에서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 구절을 계속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은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들이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이 모두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이 선언,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딱 절반을 쪼개서 19절과 20절, 그리고 선을 쫙 긋고 21절과 22절,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을 지어 본다면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21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은데 원어 성경이나 또 NIV 영어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지 않는 한 가지 접속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but,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러나
그렇다면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는 20절 말씀 후반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제는 앞에다가 그러나 이 표현을 한번 붙여서 읽으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진 그 앞부분의 모든 상황을 이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신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의 심각성에 빠져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때로는 운동을 하다 무리를 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년 전쯤에는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관심은 온통 이 무릎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좋을까?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을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가니까 이 십자인대를 다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그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치료법이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놓여있는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진심으로 염려해 본 사람이라면 성경이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21절 말씀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저러 여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우리에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신 의, 바로 확실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인간의 목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내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방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고 또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대반전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볼 때 망가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졌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대반전의 스토리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에 바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졌던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위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능력 있게 나타나서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또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이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염려와 근심으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작동되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또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 15기 훈련생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모든 직분자 및 임직 대상자 훈련을 통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1차 목회자 영성훈련을 떠나는 우리 김훈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이현준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깨닫고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